저는 지난 추석 명절날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건데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트센터, 광해아트센터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10년 전에 이 뮤지컬을 했는데 10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 번 더 개편해서 이 뮤지컬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약 130분간 배우들이 나와서 상당히 열정적인 그런 공연을 펼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내용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접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과 신부,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런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그리고 교회의 이름은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를 함께 지켜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사람으로 직접 묘사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여성이 나오고 이제 성경의 신부로 나오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그 파라라는 그런 또 형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형편, 상황, 환경 따라서 막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참 재미있었다.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어렵다, 재미있다, 쉽다, 생각을 확 바꿔주게 되는 그런 좋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아주 감명 있게 봤던 뮤지컬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젊은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김기승 씨라고 목사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왜 교회일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왜 교회여야만 하는가? 교회가 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뭐 설교가 좋으면 모였고, 찬양이 좋으면 모였고, 성경부 잘하고 양육을 잘하면 모이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누르면 금방 나오는 데가 엄청 많으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요. 얘기하다가 뭐 교회 이야기하면 눈을 째려보는데 레이저 광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마치 고슴도치 있잖아요. 가까이 타고 막 길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책이 뭐라고 하냐면 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고민하는 것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썼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상 어떤 분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까? 내가 교회 가보니까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나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죄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너무 교회 가기 싫다, 그냥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또?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어머니, 늦잠도 자고 싶고요, 성가대에도 노래하는데 너무 듣기 싫고요, 장로님 기도하면 너무 졸려가지고 눈 뜨면 벌써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비록 고단해서 저 자고 싶기도 하겠고, 또 성가대 목소리 안 좋은 사람 듣기도 싫지만 그것도 참아야 되겠고, 장로님 기도가 짧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너는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담임 목사니까 나가서 설교도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곤해도 아파도 가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는 반드시 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한결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어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막 입이 안 좋아, 말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설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들인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서 야, 교회 한번 하자 이래갖고 호기심에 갔던 거죠. 그러다가 쉬었다가 제대로 교회 가기 시작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왜 나가냐? 교회 안 다녀야 할 이유를 못 찾아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교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느냐,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데 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던졌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면에는 코로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나 스마트폰으로 갖고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맞나 막 이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옷을 딱 차려입고 정 앉아갖고 하다가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대충 세수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소파에 이제 집에 있는 그 실내복 차림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세수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대충 눈곱만 떼고 이렇게 해갖고 앉아있으니 허리 아프잖아요.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들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목사님 목소리 참 좋네, 오늘은 왜 이렇게 넥타이가 왜 빨간색이지, 뭐 이러고 막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보는 건지 드리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항상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나가면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나 그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안 나갈 핑계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던 것이지요.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 100살이 돼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밤모섬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영으로 있는 작은 섬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서 한 4시간 배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인데, 그리스 영이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는 거기는 유배지였습니다. 정치범들, 종교사범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그쪽으로 유배시키는 거예요. 그거 대부분 죽습니다. 노역을 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한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적적으로 그 유배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에베소에서 그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때 밤모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림과 음성을 보여주면서 막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저 따닥따닥 붙어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 요한계시록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2000년 전에 당시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그들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복음서와 같았기 때문에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재앙 이게 아니라 이 초대 교인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아니 마부는 믿으면 되지, 굳이 예배 드려야 돼?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꼭 나가야 되느냐는 존재성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물어보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자, 분명한 것은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쫙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실제 이 지역이 가면 이제 여행 코스인데요. 지금 오늘 터키 지역이죠. 지금 티르키에 가 보면 교회 제대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 남아 있는 돌덩어리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 곳인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편지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하면서 7교회에 위해서 편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는 거죠.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전체의 핵심은 편지이기도 하면서 계시이기도 한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7교회구나. 7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면 2장에 보면 4개 교회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 3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묶어보면 딱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칭찬만 받았어요. 또 하나는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그 교회에다 책망하는데요. 그럼 칭찬만 받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가. 그럼 그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3개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할까?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는 걸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타날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왜 이런 칭찬이나 책망 이런 것이 섞여서 있는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역순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책망을 받은 2개 교회가 있지요.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3장 첫 부분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희한한 것은 4대 교회는 굉장히 철옹성 같은 요새 속에 지어진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진 40년 만에 교회가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4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무시한 책망이지요. 다른 교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정지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희망이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어가는 교회인데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건 살아있지요.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뜻이에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씨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확 성장해서 건물도 막 대리석으로 짓고 막 옆에다가 막 기둥에 금도 막 갖다가 붙여놓고,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금광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인데 왜 이런 교회를 주님이 책망만 하셨을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주님이 책망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악의 교회라는 건데 핵심은 미지근함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번도 뜨거워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No problem. 나 아무 문제 없어. 열심히 교회 잘 나가잖아. 헌금도 하잖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신앙이 축 처진 상태가 만성적이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다, 고착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뜨거운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뜨거운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서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가, 세상에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도 주님이 내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노크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지금 너 마음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계속 노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왔지만 은혜 받고 하기가 뜨거운 적이 없다면 주님을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체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말씀이 내 삶에 깊이 확 박힐 때 불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야,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성공하는지 압니까? 사업 계획서를 잘 짜서 주고 야, 너 그거 해봐.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성공합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뚫어내요.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체험된 은혜가 없어 뜨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방문할 곳은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여기 보면 먼저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3개의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참 잘하는 게 많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서 어느덧 차가워지고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변질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주님 뭘 책망했냐면 신앙의 타협을 책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였는데 사실 이 교회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그 교회에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왜 타협하게 됐냐? 그 교회에 두 가지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 괜찮다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에 신전이 참 많았거든요. 우상 숭배 그건 의식이야, 괜찮아. 또 하나는 니고라당이 들어왔는데요. 이 니고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세속화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갖고 또 그래. 이게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야단맞았습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 왜 책망받았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나 선지자야 이랬던 여자인데 아주 똑똑한 여자가 왔는데요. 이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야.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도록 우상숭배 똑같다 해도 된다. 그리고 아주 엄난한 문화 교회에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한 일을 두아디라에서 이런 일을 해가서 교회가 야단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 교회들이 정말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봅시다. 이 에베소에는 교회도 크지만 지역 자체가 메가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누가 있냐면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지금도 불가사의로 있는, 실제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 이 다이아나 신전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아데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아데미 신전인데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1000명씩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물도 기르고 뭐 음식도 나르고 하는 이런 잡부들 있죠. 노예들. 이런 사람이 또 한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다이아나 신전 때문에 이 전체 에베소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공품도 만들어가지고 그 여신들 깎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거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1,000원에 가져가고 이거 집에다 모셔놓고 막 이러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교회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이교도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그 신전이 있는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제자 훈련을 3년간 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압니까? 그래서 진리를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교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왔을 때도 끝까지 이겨냈어요. 여기도 니골라 당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들어왔는데 왜? 성도들이 진리에 딱 서 있으니까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고요. 또 버가모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의 환경. 상당히 힘든 이 곳이잖아요. 이 버가모가. 왜냐하면 니골라당이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 환경에서 몸부림을 치고 해서 성경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이겨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들어왔고 이 버가모교도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는 못 견디고 이쪽 교회로 옮겼다가 여기서 틀을 잡아서 결국 나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못 지킨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여기 순교자가 있지요. 안디바는 이런 순교자가 있는 이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았다.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이 굉장한 칭찬인데 이들이 칭찬받은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뭐냐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를 칭찬했어요. 사업은 구제와 선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랑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섬김은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했고, 그 다음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 무너지면서 댐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방문할 곳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2장에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에 나옵니다. 자, 이 스무나 교회 보세요. 무슨 칭찬 받았냐? 3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이 교회는 크진 않지만 집요하게 환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궁핍하냐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업을 맡아고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나 교회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기 순교자 나오지요.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86세가 됐는데 그는 폴리갑이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요. 순교합니다. 버가모교회도 안디바가 순교한 것처럼 순교해서 끝까지 이어서 칭찬만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아신다, 헌신을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안다는 거예요? 함께 8절을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2가지죠. 하나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는 배반하지 않았다. 이 2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가 작습니다. 하도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도시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 현대판으로 뮤지컬을 보면 여기는 동성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동성의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아세 7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힘이 적지만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걸 오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앞에 교회들이 보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 결국은 변질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신앙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법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세상에는 기업이나 조직체계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윤이나 어떤 협동이나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건물이 아직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모여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이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갖고 그 등산 가고 뭐 낚시 가면 교회입니까?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필요하긴 하죠.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한 몸이 될 때, 이건 한 몸이 되는 걸 뭘 갖고 합니까? 성찬식. 성찬식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몸이 될 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곱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신앙인에게는 교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딱 정리된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상교회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시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수가 많거나 재정이 많거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감은 누구를 통해서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변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이는 교회고 흩어져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7별과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면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7별과 7 금촛대라는 거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7별과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와 거기에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가는 곳이 빛인 거예요. 빛이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타락한 삶을 안 삽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섞이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대로 행동을 다 하고 세상의 것들은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죠. 내가 빛이라는 거,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아이고, 고상하게 해야지, 저게 뭐냐.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썩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GDP가 올라가도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내가 집으로 갔어요. 그 가정이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초청 축제였습니다. 이거 하반기 구원데이 초청 세가족 초청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월 19일과 11월 16일 이 2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초청장을 주고 한다 이러면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든지 안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